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거의 끝절에 나오는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말씀이 37절과 38절에 에스겔서 36장에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일이에요. 거의 700년, 기원전 6세기가 되겠죠. 이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북과 남으로 나눠졌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대라고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남유다까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돼요. 두 번의 2차 공격을 받고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거기 살던 남유대 백성들까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포로의 삶이라는 게 그건 상상을 초월하겠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비참한 삶이 되겠죠. 요즘의 전쟁도 무섭지만 옛날의 전쟁도 굉장히 무서웠죠.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요, 또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라도 잃고 예배도 잃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바로 그 포로 생활 아니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다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36장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36장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데 한 10분 정도면 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 포로로 생활하는 나라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더럽혀진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왜 더럽혀졌다라고 할까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고생을 당하니까 더럽혀졌을까요? 그런 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인데 이제 이방 나라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풍습과 또 무엇까지요? 그들의 우상까지 섬겨야 되는 그런 강요를 받는, 그래서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기독교가 이 색깔이 흐려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더럽혀진 것을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하고 25절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26절과 27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또 뭐라고 29절부터 36절에서 말씀하시냐면 너희 땅의 곡식이 풍성하여진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여진다라는, 땅도 너희들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부드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땅이 메말르면 거기 곡식이 자라납니까? 곡식을 아무리 심어도 곡식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거기서 곡식이 자라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도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드러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농사를 여기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물이 말르면 식물들은 금방 죽어요. 더운 여름날이면 하루만 물을 안 줘도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4월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또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토요일 날 청소 다 마치고 이제 다들 이제 가신 후에 이 빗물통을 또 받쳐놔가지고 또 많이 또 물을 또 좀 받아놨어요. 빗물이 수돗물보다 훨씬 좋습니다. 주면 식물들이 금방금방 막 싱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요. 굳은 마음이 있다라면 항상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지고 싹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요, 3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너희들의 잘못된 일을 너희들이 스스로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잘못된 일을 해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게 분명한데 왜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할까요? 왜 도돌이표를 또 찍을까요? 왜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유가 나는 괜찮아, 내가 지금 하는 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되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나를 밉게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미웠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 토털리, 지금 말씀을 토털리 종합해 볼 때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해 하겠다라는 말씀이요. 너희를 다시 고쳐주겠다, 깨끗게 해주겠다, 다시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 수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냥 당연히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열리면, 그래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지만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핸들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중국에는요, 중국의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중국에는 전승절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전승절? 전승절은 그 태평양 전쟁 때인가요? 대동아 전쟁 때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의 승리를 거둬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 전승절이에요. 이때는 국가에서 막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 새로 나온 무기도 이렇게 막 하면서 왜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2015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가 전승절 70주년이었던 해예요. 그런데 그날 유난히 하늘이 맑았어요. 유난히 하늘이 맑았어요. 베이징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베이징이 하늘이 거의, 한국도 그 스모그가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한국에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공장들 때문에, 매연 때문에 항상 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이징은 한국의 그 흐린 날씨는 저리 가라래요. 거의가 하늘이 흐리대요. 중국에서 공장을 얼마나 많이 돌립니까? 그런데 그 전승절의 맑은 날씨를 만들어서 20일 동안에 그 주변의 공장들 1000여 개를 갖다가 문을 닫게 했어요. 그리고 못 다니게 했어요. 사람들도 못 나오게 했어요. 자, 이 공산당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장들이 망하건 말건 이거는 당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그날 유례없는 맑은 하늘이 됐어요.
그때 손해본 비용이 중국 위안으로 215억이래요. 한국 돈으로 3조 8천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손실이지 않습니까? 행사 비용 빼고요. 자, 사람이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번에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바람 부으시면 그냥 흐린 날씨는 그냥 싹 물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자, 그 찬양도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찾아봐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홍해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홍해 어떻게 건넜나?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불로 저 바다를 열었네. 바다가 바람 불어서 바닷길을 열었네.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부르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부르면 그냥 바닷길도 열리고 순식간에 마릅니다. 여러분, 정말 마를 것 같습니까? 비가 억수로 왔을 때 땅이 금방 마르는 거 보셨어요? 캘리포니아 오니까 그걸 제가 봤어요. 사막이니까요, 금방 비가 막 몰아치고 내렸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벌써 말라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 불면 금방 말라요. 도로가 물에 잠겼을 것 같은데 나가보면 풀 위에 쌩쌩 달릴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뭡니까? 회복은 전적으로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요. 완전히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깨끗이 씻겨주신다고 했고요, 육신의 땅도 부드럽게 해서 해준다고 했고, 또 땅도 부드럽게 해서 농사도 잘 되고 밭에 소출물도 많게 해주신다고 그랬고요, 또 기근도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고요, 양떼도 많아진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에 다시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분명히 이 에스겔 36장에 쫙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서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하고 내가 되지 못할 것 같은 거는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는 해주시면 되지. 다 아시면서 기도는 뭐하러 또 하라고 하시는 거야? 왜요, 하나님? 뭐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저 다 아시잖아요. 제 형편 사정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이미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해야 되나? 또는 내가 달라는 기도를 하면 뭔가 내가 믿음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됐지. 이게 더 중요하지. 자꾸 구하는 것은 낮은 차원의 그런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실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내가 기도한 거 다 아는데 응답 없으면 사람들한테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지? 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한단 말이죠. 괜히 구했다가 못 받으면 더 낙심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안 해놓고 꺼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가? 내가 혹시나 내가 이거 속물처럼 보이면 어떡하나?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저도 역시 그런 축에 속했던 사람인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톡톡히 대가를 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미국에 올 때 너무나 편하게 왔어요. 야, 미국 오게 돼? 한국에서 너무나 쉽게 그냥 아주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돼서 미국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면 되지. 근데 어디 그렇게 그게 되던가요? 살면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애들도 크니까 애들은 한국 가기 싫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애들 친구들 만나고 했는데 어떻게 또 한국에서 또 그 어려운 거를 또 다시 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미국에 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신분도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해줄 거야. 이 세하고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힘든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하게 치르게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너 그렇게 해서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했잖아.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너무나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해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그래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간구 기도는 신앙이 낮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내가 적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저희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더 깊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꼭 내가 믿음 좋아 보이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나의 순종의 결핍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자,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 그렇다면 왜 꼭 굳이 기도라는 통로를 하나님은 이용을 하실까요? 왜 기도라는 통로를 왜 이용을 하실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너희들이 이같이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수요를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다시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결과가? 그들이 나를 누구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게 하시는 것. 나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저처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참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경험이 옳았어. 또는 우연이 됐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내 환경이 좋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응답을 받으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교만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참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사는 집에 대해서 기도를 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큰 집을 주십시오. 넓은 집을 주십시오. 좋은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는 제가 기도를 안 하는데요. 물론 좋은 집을 주시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하고 좀 더 가까운 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하고 LA하고도 별로 멀지는 않아요. 평일에 아침에 올 때 10분에서 15분이면 오니까요. 그래도 요 근방이면 더 자주 올 수 있고 새벽 예배도 아무 때나 드리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숫자를 정한다는 게 참 좀 그랬어요. 근데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여기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 드릴 양떼, 즉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양이 바로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물이에요.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단이기도 해요. 예배 3요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3요소는 뭐예요?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의 3요소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제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 서 있는 곳. 그리고 제물은 누구예요? 깨달은 자, 말씀을 깨달은 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굴복된 자가 바로 제물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필요합니까? 다른 애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 이것이 될 때 예배 드리는 거, 바로 오늘 여기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양떼의 수,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들로 가득 채운다라는 거. 이 전이 가득 찰 것을 저는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을, 저는 평강교회가 50주년 되기 전까지 이 전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될 거를 믿고서 기도하면 그거 기도입니까? 그게? 안 될 걸 믿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비전을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전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자, 기도하십시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제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고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필요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물질을 받으면 멋있게 쓰는 거예요. 멋있게.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멋있게 쓰잖아요. 손익 계산하면서 세가면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요만큼만 베풀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난 이렇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예요. 난 요만큼만 받았으니까 요만큼만 쓸 거야. 째째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주신 거 아주 정말 통 크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